오늘 말씀의 주 소제목은 Change and Challenge에서 변화하고 싶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변화하고 싶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므낫세가 믿음이 아주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데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햇살처럼 공기처럼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가운데 그 사랑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므낫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똑같을 리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소중함, 기도의 소중함,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그 일, 심지어 전도와 선교, 이 일들이 조금은 지연되고 막히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거리에서 나가보면 정말 전도하는 그 부분들이 폐가 될 정도로 전도가 막히게 되었고, 심지어 선교지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어려워져서 선교사님들이 국내로 복귀하신, 귀국하신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야말로 교회에서, 각 개교회에서 진행되는 후원이 끊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일이 막히고 끊기고 지연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지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보다 바로 내 생명이 살리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또 내 영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귀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더 절박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말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는 말세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모의고사처럼 말세를 준비하고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한, 또 준비하시게 하시기 위한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시는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어렵게 보고 힘들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해야 되겠구나, 실로 깨워서 또 기도해야 될 과정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예배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놓쳐서는 안 된 믿음의 본질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부분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교회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이 우리의 패러다임을 맞추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사실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결산하고 이제 전환점을 도는 이 하반기의 시작에 앞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된다면 이 시간은 참으로 값지고도 또 좋은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맞이한 이 하반기 시작에 앞서서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이 무너졌던 부분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각오로 어떻게 시작되고 변화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절절한 사랑을 담아 로마 교인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진정한 변화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긋지긋한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꿈꿉니다. 저 또한 변하고 싶은 열망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을 바꿀 수 있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갈 정도로 얼마나 심하게 고민을 했던지 가슴에 병이 생겨서 마치 정말 그야말로 돌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숨쉬기도 버거울 정도의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이제 제게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황했을 때여서 제게는 문하세처럼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혹시 저처럼 진짜로 변화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영화처럼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럼 이 약을 먹어보세요. 마치 약장수 같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새로운 약을 판매하는 신약 판매처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맛있는 약을 판매하는 구약 판매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전하는 약 전도사 김용훈 목사님입니다. 어째서 갑자기 애드립을 대도 않는 애드립을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설교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아니고 전도하고 싶으신 그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추천하셔서 같이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싶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몰래처럼 그야말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인가?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산 제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실제로 양과 영수를 잡아드립니다. 여기는 보통 1년 이하의 어린 새끼를 잡아서 드리는데 제물은 요건이 있는데 제물로 선택되어지는 그 짐승은 병에 걸리지 않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 외관상으로도 흠이 없어 보여야 되고 더러워지지 않고 멀쩡해야 되죠. 지금 시대는 이러한 제사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없어졌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제물처럼 믿음의 성도도 이와 같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제물이 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전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조금 불쾌하죠. 악취가 나거나 또 더러운 모습을 계속 보게 된다면 집중하기가 어렵고 또 그 부분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죠. 우리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움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정말 거하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거하시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신 건 아니지만 성령님도 인격이신지라 계속 그런 더러운 부분들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그래서 복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로 또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시죠. 그래서 더 나아가야 될 것을, 더 받아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정결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진정으로 바뀌기 원한다면 더러움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실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으로 본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죄와 모든 타락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작은 술버릇이 비롯돼서 폭력이 일어나고 또 음주에 관련된 각종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이 담배에 중독됨으로 인해서 다른 죄의 속성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영적인 그런 자석의 효과가 있습니다. 복이 와야 되는 그런 자석의 효과가 있음에도 정 모자를 판인데 오히려 죄를 끌어들이는 이 영적인 속성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짊어지고 있다면 지난철처럼 다른 죄들이 들러붙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 작은 죄들로 시작된 이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이 바뀌게 되고 사귀는 사람의 유형이 바뀌게 되고 우리 언어의 습관이 바뀌게 되고 출입하는 곳이 달라지게 되고 돈을 쓰는 씀씀이가 아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작은 죄들은 나를 지키고 있는 커다란 보호막에 작은 구멍을 내는 셈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들로 통하여서 자그마한 더 큰 죄들이 들어오다 보면 구멍이 조금씩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가 쑤셔서 들어와서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결국 지옥불로 우리를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흠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옥죄고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를 살리고 나를 자유케 하며 나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한 나를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흠이 없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병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또 남들을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기 고집대로 사는 생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병든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병이 걸릴 수 있지. 물론 이것이 죄와 상관없는 그런 부분들로 질병이 온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깨달아가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라면 이것은 죄의 삭신 셈인 거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술에, 담배에, 다른 중독된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병들은 모두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흠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저 또한 대학 때 이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되고 싶다, 정말 바뀌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그야말로 정말 용솟음치게 되었죠. 그러다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를 가지 못하게 저를 막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전에 즐기던 것을 못할까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죄라고 얘기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이거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할 수 없잖아, 교회 다니면 이거 다 포기해야 되잖아, 그게 너무 싫었던 것이지.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철부지처럼 좀 나중에 갈까? 또는 병행하면서 할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면 내가 이것 하나 잠시 끊지 못할까? 아니 절을 가고 시주를 하면 돈이 몇백만 원 들고 심지어 무당을 불러서 구슬한다고 해도 정말 천만 원이 드는 그런
굿도 하는데, 야,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돈이 나가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야, 진짜 내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냥 정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라 입 벌리고 있다면 이것은 참 무식하고도 참 성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 성의를 보이자. 그래서 이것을 잠시 미뤄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다짐을 했죠. 마치 당군 신화에 나오는 웅녀와 같이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으면 사람이 된다. 또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천년묵은 구미호가 사람 간을 빼먹지 않고 100일 동안 정말 그야말로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그렇게 치성을 잘 드리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스치고 지나갔죠. 물론 비교할 거리도 안 되지만 당시 어렸던 저에게는 그런 부분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딱 40일간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딱 40일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그러고 안 되면 그 다음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필지 안 필지, 술을 먹든지 안 먹든지를 고민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 그래서 정말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고 올 때마다 그래, 호랑이는 힘들어서 뛰쳐나가서 사람이 되지 못했고, 또 구미호는 99일째 사람에게 들켜서, 사랑하는 서방한테 들켜서 그야말로 사람이 되지 못한 그 일들을 생각하며, 그래, 난 지금 포기하지 말아야지. 나 사람 돼야 돼. 나 변화돼야 돼. 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절치부심의 삶으로 견디고 또 극복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나님이 참으로 가상히 여기셨던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나님이 제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정결함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 제물로 살아가며 흠없이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물처럼 죽어야 합니다. 제물은 번제의 용도가 있고 화목제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번제는 남김없이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의 성도는 이와 같이 번제와 같이 우리의 삶을 태워서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도, 자신의 욕심도, 자신의 계획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로 죽어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아를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을 죽였던 그 삶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아니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 많은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은 이 사도 바울도 매일같이 자신이 좀비처럼 살아나서 미치겠다라는 표현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일 정말 살아나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힘썼다는 것이, 바울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말해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의 제사는 화목제물입니다. 번제처럼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태워드리고 이제 맛있는 부위는 제사장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화목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렇게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하여 또 부실한 영양을 보충하며 이 제물이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도 바로 이와 같이 화목제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를 봉합해주는, 또 어색한 그 관계의 분위기 들어가서 그들을 유하게 화목하게 하고 또 그야말로 분위기를 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또는 믿음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왜 나만 참아야 되지? 왜 난 이용당하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일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화목제물, 번제물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의지로 하면 얼마간은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자녀들 나라에서 그렇게 참고 참다가 어느 한순간 정말 내가를 탁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팍 하고 터져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예전에 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날마다 좀비처럼 살아나는 우리 자아를 죽이고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물은 드려져야 합니다. 양과 염소 그리고 숫소는 제물이 되지만 다 그 제물들을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로 드려져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죠. 제물 주인은요, 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 짐승 앞에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심지어 우리의 소유권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제물의 삶입니다. 우리는 매주 혹은 각 예배 때마다 얼마든지 우리의 몸만 올 수 있습니다. 또 돈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예배가 되고 돈이 예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도 주님만을 겨냥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제물처럼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드리다 라는 단어에는 맡기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계획까지도 다 올려드리고 포기하고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걱정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제물의 역할입니다. 바쁜 시간 쪼개어서 주님 앞에 힘들게 나와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제사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크신 경륜과 계획 앞에 우리를 순복하며 내어드리는 것. 이 삶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정말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큰 제목 두 번째, 세상을 쫓아 산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혹은 장차 다가올 미래 사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또 박사들의 이론은 많은 부분들에서 배울 점이 있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 모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은 결국 허무함만 남는 인생이 됩니다. 얼마 전 9.1학번 선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대학생 때 학생운동을 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운동을 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이 정말 의식이 깊어서 또 정말 내가 학생운동을 해야지라는 사명감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분위기가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학생 임원이 데모하러 가자! 라고 하면 학생의 80% 내지 90%가 우르르 나가서 데모를 했답니다. 나머지 10%만 교실에 남아서 심지어 교수님이 계시는 그 상황에도 그렇게 우르르 나가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 남아있는 10%가 되고 싶진 않았어. 그래서 나가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휩쓸려 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부분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본받다라는 단어는 스케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외형, 즉 겉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해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속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렇게 쫓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허무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데 후회밖에 없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이 잠언의 지혜자는 자신도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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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한 문장에 5번이나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무상하고 또 얼마나 헛헛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평생 헛된 것을 쫓다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그제서야 내가 헛살았다라고 후회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변화의 삶, 진정한 두둑한 삶, 진정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변화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먹어도 3일밖에 안 간다는 것이죠. 이게 비단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맥주절을 맞이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난 6개월의 삶은 어땠어요? 2020년도 새로 출발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 역시 변화되는 것에는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올 초에 시작할 때와 지금 아주 작은 변화이긴 하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또 계속 은혜의 항의를 향하여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우리를 변화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의 변화도 없이 아니 더 나빠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가 보여주듯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거의 맞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진정으로 변화되는 이 삶을 꿈꾸는 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헬라어 원문에서 말하는 변화를 받다라는 단어는요, 앞서 세대를 본받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썼습니다. 모양,
모습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앞의 단어는 겉모습의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이 뒤에 나오는 이 변화를 받다의 단어는 속모습, 속모양을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은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본질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잠깐이지만 마음이 변합니다. 좋은 책을 보고 또 좋은 영화를 보고 또 좋은 사건을 경험하고 또 심지어 내가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그야말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과정을 거치면 한계를 만난다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지. 왜냐하면 본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본질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성령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표시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갈수록 변화된다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더 놀라운 특징은 자신은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지. 마치 배추가 김치가 되는 것처럼, 마치 우유가 치즈가 되는 것처럼 그 원재료는 똑같지만, 말하는 사람은 똑같지만 그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으로 변화를 꿈꾼다면 성령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변화가 될 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분별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분별하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았는데 그 다음의 삶 가운데는 깨끗하게 입었어요. 새로운 삶을 새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먹으면 좋은가? 이거를 만지면 더러워지는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잘 알지 못하면 금세 더러워지고 금세 병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선하신 뜻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옳은 뜻,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바로 동성애이죠. 지금 세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는 성소수자다.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개방적이고 또 그것이 끼어있는 사람이냐,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꽉 막힌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 있어서 그것이 무서워 그냥 동조해주는 척하는 거. 괜찮지 않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단호하게 죽여라. 그것은 치유받아야 되고 그것은 회복되어야 될 제목이지 그것은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앞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분별할 때 어떤 것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 행동을 하면서, 이것을 결정하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또다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는 길이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NIV 성경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의지, 그래서 Perfect Will of God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볼링을 치다 보면 스플래시가 난다라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볼링핀이 양쪽으로 있을 때, 그래서 하나만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결정을 할 때 수많은 경우들이 이처럼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가 피해를 보고 이 사람 입장을 들어주면 한 사람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이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급적 만족할 만한 결정을 내리는 것, 그걸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네,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너무나 신기하거든요. 너무나 놀랍게 무릎을 칠 만한 놀라운 지혜가 떠오릅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과정을 도출하는 데는 정말 몸살을 앓듯이 힘듭니다. 그거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과정은 참으로 지리멸렬한 영적인 싸움이 분명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얻어낸 그 결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지혜의 그 결정체, 그것들을 순종하면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마치 볼링의 고수, 볼링의 프로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핀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을 맞춰서 이것이 튕겨가지고 반대편 핀으로 가게 해서 이 스플래시를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이 두 양쪽으로 갈라진 이 부분들을 모두 다 해결하시는 놀라운 결정을 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체인지 앤 챌린지인데, 체인지, 변화에 대한 이야기했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챌린지, 도전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풍속이 바뀌어가는 요즘입니다. 심지어 세상은 예배마저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본질을 지켜야 되고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더욱 예배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본질을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는 요즘, 그렇다고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지키되 바꿀 것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 따라, 분위기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작 바꾸고 변해야 될 것, 그 중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똑바로 보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야 진정한 변화입니다. 속사람은 죽을 만큼 충격을 정말 경험하지만 이렇게 내 자신을 제물처럼 죽여가고 또 잠재우면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성령을 체험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으로 세상을 분별하면 진정한 변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위하여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매일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성령의 인재를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변화하시는 우리 히스토리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